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가는 이유로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아멘.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대략 다들 아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거기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왕족들 그런 이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 잡아간 이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원래 이름이 다니엘 그리고 뭡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니엘부터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시종장이.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가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 자꾸 외우는데 이게 이상한 게 다니엘은 항상 말할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친구는 항상 말할 때 뭐를 말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을 뭐로 말하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한테는요 다니엘아 그래요. 그 다음 왕들도요 다니엘한테는요 다니엘아 그래요. 웃기죠? 벨드사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킨 이야기. 근데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한 왕인가. 시드기야 왕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킴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 왕을 잡아서 가는데 아무리 포로지만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팔을 묶어갖고 질질 끌고 갑니다. 말 안 들으면 웬만하면 다 죽여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있냐면 앞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해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꿈을 꿨어요. 꿈이 기억이 안 나. 꿈이 뒤숭숭해. 뭔 꿈을 꿨는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뒤숭숭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 꿈을 꿨는데 뒤숭숭해. 근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 너네들 그 꿈 맞춰.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해.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신이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얘네들 다 죽여라. 정말로 지혜자들을 싹 죽이고 아리옥에게 명합니다. 다 죽여라. 다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하고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이 이상해. 이상해서 꿈을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하고 집현전 학자들을 다 불렀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 근데 그 꿈을 너희들이 맞춰. 해석도 말해야 돼. 꿈을 알려줘야 말을 하죠. 너 꿈 몰라? 너 다 죽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고 하니까 너희의 신은 위대하신 신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리고 뭐예요? 금신상 세워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어디에 다른 데 가 있든지 아니면 뭐 여기 안 나오니까 아무튼 나머지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있는 그곳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을 안 하는 쟤네 절 안 했대요. 일렀어요. 시기하는 이들. 쟤네 잡혀온 포로인데 대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대우가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시기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이들이 뭐예요? 고자질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말하는 왕이 웬만하면 싹 한꺼번에 싹 말도 안 하고 왕이 그냥 죽였을 건데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총회하는 신하들이라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 하지 않으시리. 옛날에 맨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좀 그 입에 그냥 계속 되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때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일에서든지 그런 일들이 제일 많죠.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리하지 않으실 때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을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왜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계신 분, 반드시 상 주신 분, 반드시 일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징계를 받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 그러니까 그분 앞에 지금 죽여서 살리겠다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라라고 말했지만 또 살릴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보면 평소 때는 정말 개울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나는 그러한 비가 많이 오는 철이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강이 된대요. 그리고 굉장히 흙탕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의 강이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건너야 돼요. 하나님 건너래요. 어떻게 건너라고요?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건너가라. 저렇게 물이 막 휩쓸려가게 생겼는데요. 홍수가 나가지고 차도 막 휩쓸려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걸어가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건도 봐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도르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저기서 성 위에서 이렇게 활 쏘면 어떡하려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도르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이런 알고 있는 전투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뭐 어떤 차 있잖아요. 그럼 뭐 성문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을 공성차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먼저 쏜 다음에 막 달려가고 성벽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쟁 영화 보셨잖아요. 근데 어느 전쟁 영화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고 말합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 서슬퍼런 아합 앞에 갔어요. 말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절대적인 신인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850대 1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전설의 뭐 17대 1이 아니라 850대 1. 무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갔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백부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도 하인이 있어서 그에게 이리 오라고 뭐 오고 가라고 뭐 가는데 선생님이 거기까지 가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어떤 기도를 원하냐? 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뭔데 자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보좌를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에 오히려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리문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난 목숨을 내걸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떠한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게 했느냐? 바로 후회 없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았어요. 좀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물론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후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겨셨다면, 내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임의로 그러한 일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누워왔어요. 그때 사도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자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다 가지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췄어요. 아깝다.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이게 다 드리기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췄죠. 감췄는데 그 감춘 것으로 인해 성령을 속였다고 그들은 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하면서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말합니다. 후회한 겁니다. 땅을 판 걸 후회하고 땅 판 걸 다 드리려고 한 걸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라도 나팔과 피와 온갖 악기를 불거든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럴 일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 후회하지 않아. 나 당당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당당히 후회하지 않아. 예전에 어릴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그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서 교회에서 데리고 가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애들한테 그 목기로 걸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엄청 울었죠. 주기철 목사님께 일본 수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만 안 믿는다고 말하고 가서 믿으면 되잖아. 예전에 신사참배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여기서 안 믿는다고 말하고 가서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한번 안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는 절하고 가서 다시 믿었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고 결국 묵기를 걸어가셨죠. 지금의 장로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후회하셨던 분들도 많고 예전에 한경재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시면서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고시는 그래갖고 우리는 지켰다고 막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결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한 일에 자꾸 뒤돌아보고 내가 한 게 맞나 하고 막 매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놓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후회한다고 다시 그게 다시 되돌아가나요? 막 무슨 그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 소설책처럼 과거로 막 돌아가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아멘.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더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회한다고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후회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 명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어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그 믿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목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이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이 싹 한순간에 날아갔어.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 주셔가지고 누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하나가셨어. 지난주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한 곳에도 있어봤고 가난한 곳에도 있어봤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족을 배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주셨다가 뺏어가면 자꾸 원망을 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갑니까? 하면서 옛날 걸 막 생각하고 옛날에 어떤 과거에 좋았던 걸 생각하면서 나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교회를 다닌다고도 이렇게 쪼그들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환경이 닥쳐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나이를 못 속인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면 동안이에요. 속은 계속 점점점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동안이어도 똑같아요. 저는 20살 때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외모적인 차이가 없지만 몸은 달라더라. 제가 언제 그걸 느꼈느냐? 예전에 대관교회 있을 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청년들 이제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미니 올림픽을. 근데 미니 올림픽 하면서 릴레이 경주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청년 선생님,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마지막 주자였는데 제가 몸이 이래도 100m를 13초에 뛰었던 사람이에요.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선생님하고 뛰었거든요. 내가 정말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막 뛰는데 뛰다가 넘어졌어요. 불렀습니다. 너무 그래갖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우리 애들한테. 그래갖고 근데 몸이 마음은 저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뭐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젊었지만 30대 중반이니까 근데 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학생 때 선생님이 육상을 했대요. 그 선생님이 학생 때 육상을 해가지고 자기는 100m를 11초 몇인가 뛴대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20대 중반인 사람을 따라가려고 했으니 제가 안 됐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러한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왕년에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과거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면 옛날을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경제가, 건강이, 환경이 예전에가 좋았다는 둥,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수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수용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현재 이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내가 지금 당장에 저 풀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이것 또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수용했기에 거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프랑스의 어떤 그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는데 하루는 퇴근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 뇌졸중의 이름이 자물쇠 증후군이라는 건데, 눈만 깜빡일 수 있고 소리를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증상입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옆에서 돌보아주는 그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눈 깜빡이면. 그리고 그는 1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 깜빡임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자기의 어떤 지금 병원 생활에 대한, 자기의 처지에 대한 에세이집을 냅니다. 그 책이 1997년에 나온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희망이라는, 나비는 희망. 잠수복은 깝깝하잖아요. 입으면 턱턱 막히고 마치 번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네 나비는 어떻습니까? 이 잠수복을 벗으면 날아가는 것처럼. 그게 그런 책인 거예요. 이 병원의 답답함에서 언젠가는 날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7년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책이 영화화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분은 그 책을 쓴 다음에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는 그 삶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포기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소보다 7배 뜨겁게 있던 그 풀무불에서 그들은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우리는 자꾸 뭔가 기적만을 바라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해 주실 것만 생각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주셨을 때 감사하는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지극히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본받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